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발전이나 동맹 유지를 위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중국에서 발표한 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과 남중국해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 그건 내정 간섭이다. 왜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 너희가 왈가왈부하느냐,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면서 담화문을 발표했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외교 상황 때문에 불거진 거죠.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이 미국과 이 중국, 이 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우리의 이속을 챙겨야 하는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쪽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그쪽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랑 친하면 저쪽에서 불평을 하고, 저쪽의 마음에 드는 발언을 하면 이쪽이 싫어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국의 눈치를 보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어느 한쪽을 편애하지 않고 실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실리 외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전 조선시대 때도 우리 외교 정책 가운데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중국을 섬기는 그 사대주의가 굉장히 강했었죠. 우리 형님 나라, 우리 주군의 나라 중국, 어떻게 우리가 감히 배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던 사대주의파가 있었고, 언제까지 중국이냐, 우리가 다양한 나라들과 적당히 균형을 맞추면서 외교를 하고 우리나라의 이권을 챙기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실리주의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대주의 외교에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실리주의가 좀 줏대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주변 국가들과 이렇게 함께 다양하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게 옳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외교 노선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당한 밀당을 하는 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적절하게 지내는 거, 이게 다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특별히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어느 한쪽을 딱 정해서 그것을 지키는 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많은 결정을 해주었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이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정작 자기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지, 어느 길을 걸어야 할지, 어떤 일을 할지 막막한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해요. 인생에 걸린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여러분 라디오 들으셨어요? 거기 올라온 사연 기억하세요? 네. 어떻게 내 사랑인지 확신할 수 있죠? 이 되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정말 확신을 한다고 착각해서 한 사람을 골랐는데 내가 그만 덫에 걸리는 거라면 내 남은 인생은 어떡하죠?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진짜 선택하기 어려운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도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인생의 10가지 관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파트너를 고르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지혜 있는 사람 필요 없다, 힘 좋은 사람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래서 특별히 이성교제에 관한 부분으로 골라봤어요. 둘 중에 하나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시시콜콜 엄마에게 물어보는 마마보이랑 사귈 건지, 어디 가든 이성에게 추파를 던지는 플레이보이와 사귈 건지. 진짜 어렵죠?
여러분 인생을 걸고 선택하신다면 뭘 골라보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마음속으로만 마마보이요? 안 당해보면 몰라요. 네.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네. 키가 1cm 백수인 엄지왕자 차은우를 사귈 건지, 키가 190cm고 재산은 5조나 있는데 오징어 외계인을 사귈 건지, 여러분 누구를 고르시겠어요? 그래도 차은우. 그렇죠, 맞아요. 네. 최차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 인간관계에서 참 어려운 거죠. 그럼 직장생활하는 분들에게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일하는 게 더 편하시겠어요? 하나는 잔소리 심하고 모든 걸 참견하고 나에게 일 떠넘기는 직장상사, 하나는 나에게 늘 대들고 지시도 안 따르고 실수만 해다는 신입사원. 진짜 어렵죠. 우리 인생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어느 쪽 하나 마음대로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번엔 그럼 우리 신앙에 대해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100조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자, 유비크의 믿음을 봅시다. 여러분 어느 쪽? 야, 이쪽. 시작. 이쪽. 할렐루야. 눈물을 머금은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보여요. 다 하니까 나도 이쪽. 그러나 주님, 왜 그래야 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또 하나, 내 소원은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사탄과 내가 원하는 건 진짜 응답 안 해주는 하나님, 어느 쪽이 좋으세요? 하나, 둘, 셋. 그래요, 알겠어요. 네.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이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대부분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저렇게 전제조건이 달려버리면 이게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되시죠? 안 속았어, 잘했어요. 고민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죠. 그런데 저 앞에 단서가 저렇게 달려버리면, 사탄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잘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극단적이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극단적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고 넓은 길을 갈 거냐, 좁은 길을 갈 거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가장 끝자리에 앉을 거냐. 성경도 그렇게 양당 간의 결정을 하라고 우리에게 늘 요구를 해요. 우리가 2주 전이었던가요?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그 말씀하면서 이 진리는 거짓말과 늘 부딪히기 때문에 결코 동시에 같은 길을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든지 세상의 길을 걷든지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적이 될 것인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진짜 모두 다 하나님의 편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볼 거예요. 첫째는 그러려면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의 적이냐를 판단하는 데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져서 하나님의 반대편 저 끝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에서 아주 조금만, 요만큼만 이쪽으로 옮겨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사탄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큰 시험이나 어마어마한 공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만일 사탄이 그런 전략을 취한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공격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시험이고 누가 봐도 유혹이니까 그럴 때는 별로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그 경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탄은 아주 가볍게 유혹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살짝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경계선에 머물기를 좋아해요. 아까 여러분 다 망설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곤 싶은데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경계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한 걸음만 이쪽으로 딱 건너오게 만들면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아주 작은 거짓말, 티도 안 나고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쉽지 않은 진리에 아주 가까운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말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탄이 악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럼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다만 나중에 네가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 착하게 살아라 라고 앞에 아주 작은 단서 조항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 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길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늘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할 어떤 거짓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사탄이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거짓말 가운데 하나는 쉽고 편하고 빠르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물론 성경에도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리석고 둔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지혜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이 시대의 흐름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같이 빨리 변하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서는 이길 수 없어. 천천히 가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 아무도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쉽고 편하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과 암호화폐입니다. 주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 주식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주식을 왜 하죠? 주식은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한 축입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거짓말하지는 맙시다.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것도 아주 쉽고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남 흘려 수고해서는 빨리 그만큼의 돈을 모을 수 없으니까 더 빨리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주식 투자고 코인을 사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식이 나쁜 거냐 코인이 나쁘냐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주식을 통해 경제가 움직이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주식을 하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된다. 직장 생활을 해서 혹은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아서 언제 결혼을 하고 집을 삽니까? 주식이나 코인을 해서 빨리 재산을 불릴 길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말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빨리 재산을 모으는 것이 좋은 거죠? 돈을 모으지 못하면 그건 왜 어리석은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불어넣는 사탄의 거짓말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너만 왜 느리게 살아? 성실하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야 라고 유혹하는 거짓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빠르게 가는 것이나 쉬운 길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때 거기에서 미혹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어버리면 쉽게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쉽게 돈을 벌다 보니까 수고하는 것의 가치를 멸시합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고귀하고 숭고한 사명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직업은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 돈을 버느냐, 주식을 통해 돈을 버느냐, 이쪽이 더 쉽고 빠르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으면 직업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떠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분명히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르게 가라고 하시면 빠르게 가는 게 지혜인 거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그게 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게 맞고요, 뒤돌아가라 하시면 뒤돌아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쉽고 빠르고 아니면 느리고 힘들고 그렇게 어떤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쉽고 빠르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다른 거짓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은 소중하니까 나를 방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것도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물론 나 자신은 소중합니다. 제가 2달째 계속 설교하면서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하게 분명히 지으셨어요. 우린 모두 다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건 분명히 옳습니다. 소중한 일이죠. 중요해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방어해야죠. 그런데 이 말이 왜 위험한 거짓말이라고 하느냐면, 나는 소중하니까 나를 방어하는 것은 옳은 거야 라고 규정을 하면 그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나를 방어하는 건 옳은 일, 정당한 일이니까 그 정당성을 뒤에 업으면 사람이 아나무인이 되고 맙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만큼 상응하는 복수를 하고 짓밟아야만 직성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내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똑같이 해주려고 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인데 감히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상처, 내 입장만 생각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너는 소중하니까 너 자신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울 왕의 신하였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다윗의 그런 어떤 업적을 기리고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사울 왕이 질투하게 됐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방어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 도망을 쳤어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서 이 광야를 헤매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려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그 동굴로 들어옵니다. 화장실 갈 때 누구 데려갈 수 없잖아요. 수하들을 뒤로 물리고 자기 혼자 들어갑니다. 저 동굴 안쪽엔 다윗이 숨어 있는데 거기로 저벅저벅 들어오더니 바지를 쑥 내리고 혼자 이렇게 앉아서 볼일을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기회입니다. 저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 게 먼저니까 당신이 저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다윗도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도망쳐 다녔어요. 그러나 그 일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임으로써 보호하려고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내 목숨을 노린다고 해도 내가 그를 죽이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다윗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정당하다, 이 속삭임이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온통 다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운전하다 보면 양보도 없어요. 희생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힘들면 사명도 내려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도 가지를 못해요. 자기 마음이 힘들면 여기까지예요. 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도 다 포기해요. 왜? 난 소중하니까. 근데 그게 과연 옳겠느냐는 거예요. 이 오늘 두 가지의 대표적인 거짓말만 살펴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거짓말에 대해 하나씩 더 깊이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걸음, 아주 조금씩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 그 작은 거짓말을 통해 우리를 세상 쪽으로 점점 잡아당기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세상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시험이나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짓말을 통해서죠. 이 거짓말은 교묘해서 맞는 말 같지만 살짝만 틀어도 진리에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진리라고 해도 우리 마음의 욕심에 이끌린다면 또 미혹되기가 쉽고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어딘가를 알고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이 거짓을 분별하고 세상의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모를 때가 많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나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면 되나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반대로 세상을 멀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 양쪽으로 서로 잡아당겨서 조금이라도 기준선에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편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10cm 갔다면 반대쪽에서는 10cm 멀어진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가는 것만큼 모자란 겁니다. 잃어버리는 것만큼 넘겨주는 거고 뺏어오는 것만큼 상대편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1cm를 가면 1cm만큼만, 저쪽으로 1m를 가면 내 쪽에서는 1m만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의 원리가 같아요. 하나님의 방향과 세상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세상 쪽으로 한 걸음 가까워지면 하나님에게서는 그만큼 한 걸음 멀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로 두 걸음 가까워지면 세상에서는 두 걸음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멀어지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 세상이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저쪽이 세상이면 내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세상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 길을 멀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남을 억울하게 하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으로 빨리 향하는 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다. 그럼 여러분 저걸 멀리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만한 것들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저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명령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시는 것 같고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서 좀 마음이 괴로울 때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실패하는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내가 늘 죄에 빠져 허덕이는데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나도 잘 살고 싶은데 안 돼요. 내 상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진정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멀어지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거기에서 멀어지라고 하시는 거죠. 그냥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룩한 게 뭐야?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거야? 라고 모를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음행을 안 하는 게 거룩한 거다, 분노하지 않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피해가야 할 길들이 잔뜩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혹은 세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기구를 아시죠? 타보신 분 계실려나 모르겠어요. 풍선에 뜨거운 바람 넣어가지고 휙 올라가는 거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거 타려고 했더니. 여러분, 저 원리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저 풍선 안에 뜨거운 공기를 막 이렇게 불어넣으면 이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저 부력이 생겨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열기구를 띄우려면 부력을 키우면 돼요. 떠오를 수 있는 힘을 키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공기보다 밀도가 낮고 부력이 커졌다고 해도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을 이겨내지를 못하면 결코 떠오를 수가 없겠죠. 땅바닥에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이 저 열기구 안에 실려 있어서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중력이 더 커지면 부력이 커도 뜰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열기구를 띄우려면 부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력을 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끈을 끊는 거예요.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만들어야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날아오르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 성령의 체험을 통해 우리를 뜨겁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아올라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를 보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예배를 아무리 은혜롭게 드려도 내 삶이 땅에 매여 있는 한 절대로 떠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떠오르지 않지? 내가 이렇게까지 뜨겁게 기도하는데, 내가 말씀을 몇 번을 읽었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마음을 다 예배하는데 왜 나는 늘 그럴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딘가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죄, 끈, 버리지 못한 욕심, 남을 미워하는 마음, 확신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나를 자꾸만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면 우린 결코 날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죄를 끊고 악한 것들을 버려야 비로소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말씀하신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한다. 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세상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정하실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멀어지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죄를 다 이겨내고 어떻게 그 많은 유혹을 다 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의지가 약한데,
나는 지혜가 없는데, 나는 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생각만 해도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는 여러분 해봤잖아요. 안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진리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찬양도 했고 오늘도 불렀지만 거룩하게 살아갈 그 힘, 그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께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죄를 멀리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혹은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그 길에서 지치면 위로하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의심할 때는 확신을 주시고, 삶의 문제에 지칠 때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교회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에 이렇게 써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가 어느 길을 걷느냐를 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맞는지 멸망당할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